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더없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돼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름으로 주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어제는 11월 11일이었습니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가?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 가운데는 어제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간에는 언제부터인가 이 빼빼로 과자를 주면서 서로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빼빼로 과자를 나누면서 빼빼로 데이를 보낸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날씬한 몸매 또 이렇게 비록 빼빼하다 할지라도 뚱뚱한 것보다는 날씬한 것을 선호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되어서 제게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자를 내용을 보았더니 오늘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오늘은 11월 11일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들려왔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는 더없는 행복한 날이 열린다는 거죠. 또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의 좋아하는 성향은 사실 시절에 따라 바뀝니다. 세월에 따라 바뀌는 거죠. 한때는 두둥실한 보름달같이 풍성한 사람이 미인으로 취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아주 초생달같이 날씬한 사람이 미인으로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바뀝니다. 사람 인심도 바뀌어요. 언젠가 풍성한 분이 미인으로 취급받는 그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날씬한 분만 모여가지고 아멘 하는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는 것이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내 개인적인 선호에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한다면 이 세상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헤아려서 우리가 진정 주님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을 통하여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38절입니다. 38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자 39절인데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목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랍비요, 율법사요, 율법학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결국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실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는데 더 힘쓰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 사막과 같은 그와 같은 공동체요, 지옥과 같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대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섬김으로 대접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부터 남녀 선교회의 총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총회를 통해서 진정 남녀 선교를 이끌어갈 회장단들을 뽑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섬김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몸을 바치하고 시간을 바쳐야 되고 심지어 내가 물질을 바쳐서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선뜻 놨으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자리를 다 마다합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게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줄 때 우리는 상실하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받기보다는 주는 데,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데에 더욱더 힘쓰고 이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 받기보다 섬김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40절을 통하여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40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희는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이유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기관들은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봐줘야 할 어려운 과부의 과산을 덩쳐먹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실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습이 있지만 속으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겉다리고 속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진정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며,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면 그 생명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진정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가 생명사랑 초청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은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님께로 멀어져가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을 통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책망하며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대조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을 쏟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한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하고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마침 많은 부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큰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을 정도로 아주 작은 돈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가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헌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얼마나 더 많이 헌금을 했는가, 얼마나 더 많이 봉사를 했는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전도했는가, 여기에 헌신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헌신의 기준, 예수님의 관심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넉넉한 가운데 얼마한 부자보다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은 한 가난한 가부의 헌신을 칭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쳐서 봉사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는가, 여기에 관심 갖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는가, 참된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그 참된 헌신을 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하는 그 감사로 주님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는가, 여기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많이 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진정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대접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진정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섬기고 대접하고 정직하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섬김의 영, 정직의 영, 헌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람 앞에 대접하며 섬기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복된 인생길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 가정 공동체 속에, 이 사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